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로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 정하려니와 다같이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 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제사장이나 또 모세나 그 새로 임명된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왔다면 오늘 본문은 평신도들 또 거류민들 거기 여러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잡족들 여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국이나 평신도들에게 오늘 지금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렇게 말하죠. 3절에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일반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한 게 있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장가를 안 가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그 배경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째로 그냥 막 먹다 보면 수화불량거리고 오해가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하고 성경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절 보니까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 쓰든 또 진영 밖에 쓰든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고기를 또 짐승을 잡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먹으려고 잡는 것도요. 회막문에 끌고 와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도살을 아무데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먼저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이 이걸 엄청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신앙이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것은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란 것은 교회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그 너네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것처럼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 선배들의 신앙이 그랬고 미국 교회 초창기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민족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요 후손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이렇게 할 때에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런 복의 뿌리가 이 자손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은 천대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육간에 그 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뒤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회막문 우리가 그 회막이잖아요. 천막, 성막, 회막이니까 거기 회막이란 것은 거기서 모인다.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만나고 그 모이니까 그 회막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살인자라 살인자. 살인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구장창 짐승만 잡아들여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짐승만 주구장창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살인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그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9절도 안 가보세요. 거기 보니까 회막문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에 한번 보면 10절에도 끝에 보니까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또 14절에도 보니까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끊어진다 말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회에 히브리인들은 그 공동체 사회 구원이란 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끊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스월, 음부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분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총회 안에 공동체 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결속하고 다지고 하나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 자,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은 어디로요? 회막문에 끌고 와서 잡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럼 이걸 왜 자꾸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9절에도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회막문으로 끌고 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5절 안 가볼게요. 5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짐승을 막 잡았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 재물을 막 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통일시키는 것이 회막문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온 곳에서 막 짐승을 잡아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뒤에 가보니까요. 7절 안 가볼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애굽 땅에서 순념소를 섬겼어요. 예, 이게 첫 번째는 아피스 황소를 섬겼어요. 이게 그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배웠죠. 순념소 판이란 이 순념소가 또 그들을 섬겼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순양도 아몬이란 이 순양도 섬기고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인간은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누굴 섬기냐면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고 자식을 섬기고 아내를 남편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결혼하고 사랑에 빠지면 또 눈에 멀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겨요. 그러다가 사람은 또 누가 섬기느냐? 짐승을 섬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글귀가 뭐냐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짐승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오게 돼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 산에서 막 그냥 우상 앞에 짐승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의 어떤 예배의 형태나 또 잘못된 그런 예배 신앙 이것들 하나님 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 안 그러면 이 신앙이 혼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예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냐면은 역대하 11장에 가보면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르호보암 시대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1450 몇 년 지금이니까 50 뭐 좀 되니까 그때가 한 800, 900년도니까 거의 좋기 한 뭐 600년 지나요. 지나서 여로보암 때 북쪽 여로보암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산당과 순념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순념소, 우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다 제단을 쌓고 신을 섬기고 인간이요 그런 거예요. 명당 자리 신령한 곳 막 이런데 그죠? 무당에 가서 막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막 그러듯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잡아가지고 회막문에서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해. 이방의 어떤 그런 잘못된 예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라니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라니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원어에 보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수님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두 개 성령과 진리.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성전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이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기둥은 이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다 무능하게 만든 게 교회예요. 내 믿음 위에 내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웠네, 내가 교회를 뭘 했네, 절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짓는데 내가 뭐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이게 보는 거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 지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고 지가 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축까지 그 제사장 회막문에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 때 먹잖아요. 거기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은 2절에 한번 가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무서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들과 생물들과의 관계가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그걸 잡아먹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요 간증할 때 옛날에 비타민 C에 대해서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우리 인간의 몸에 원래는 이 비타민 C나 영양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게 다 있었대요. 근데 그 기능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기능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고 우리 안에 원래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생하고 장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몸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양제를 먹고. 그 일면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에너지나 옛날에 우리 사람은 채소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을 보충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죠?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 생물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양분들을 아시고 먹을 거리를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기 전에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 이게 한 1000년 전이잖아요. 그 전인데 이것도 피를 먹지 마라. 이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다음 5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다른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마라. 이걸 이제 말씀해 놓고서는 오늘 본장에서는요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피는 생명이 있고 이 피는 11절 보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니까 맨 뒤에 그죠?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용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는 생명이구나.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요. 왜? 이게 심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림이 그려져요. 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쏟아부었구나. 그래서 오늘 새 생명을 그 피를 통해서 얻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교리를 지금 여기다가 심어뒀어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귀한 복음의 그런 도구로서 또 그런 의미들을 지금 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흘린 자는 살인자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거는 살인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살인도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먼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축복을 빌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축복해 달라 이 말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복을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누군가에 빌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는 하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목사가 자꾸 축복을 빌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파괴시키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같이 가는 이유가 십자가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좋은데 사람 관계가 안 좋고 막 사람과 관계가 늘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고치고 우리가 각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게 대하듯.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분 한 사람이다. 다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죽게 섬기듯.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또 집사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보세요.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죠? 예. 하나님 섬기도 섬기는데 누가 감동 안 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마라. 그리고 이때는 9장에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별로 그런 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규례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이걸 지켜야 되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 이게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5장에 가보니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려와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맨 밑에 두 번째 보니까 보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총회예요. 총회. 그게 이제 본부예요. 거기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20절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나와요. 피채 먹지 말라. 이건 들어가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럼 오늘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게 이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건강도 안 좋지만 이제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있던 그 모든 율법에 나타나는 그 그림들이나 행위들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성경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해, 달, 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자연은 그걸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구나. 이게 비유하는 게 뭐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거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게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얘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참 의미를 알면 이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런 형식과 이런 것들은 이거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 본질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저주가 내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예, 제사를 통해서 오늘 17장까지 쭉 강의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사를 또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일상 이 말씀 속에 또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도 조차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생활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방인들과 자꾸 섞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이 무거운 이유는 무겁지만은 그 닻을 내릴 때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고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겠습니다.